다윗이 사울 피해서 도망을 시작한 것은 오늘 본문 23장인데 21장부터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렇게 사울을 피해서 도망할 때 얼마나 급했던지 장군이라는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도와주는 애 하나도 없이 무기를 챙기지도 못한 채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놉이라는 땅으로 가서 놉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애걸을 했습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왕의 사위였고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과는 형제를 맺은 의형제지간이었고 사울왕이 앙령이 될 때마다 수금을 타서 앙령을 물리치는 주치의였고 사울이 장군으로 세웠던 이스라엘의 장군이기도 했습니다. 20세가 되기도 전에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었죠. 물론 이런 대단한 존재 이전에 사위, 의형제, 주치의, 장군 이렇게 되기 이전에는 10대 중반의 앳된 소년에 불과했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미소년에 불과할 때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던 중 이스라엘 진영의 형의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거기에서 의도치 않게 블레셋과의 전쟁에 끼어들어서 골리앗을 죽여서 전쟁의 영웅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10대 중반의 전쟁의 영웅이었고 그 이후에 다윗은 사울의 사위,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의형제를 맺었고 그리고 사울의 주치의가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군도 되었습니다. 그게 다 20살 이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정말로 대단한 존재가 되었죠. 그런 다윗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볼 때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왕의 사위잖아요. 요나단과는 의형제잖아요. 왕을 치료하는 주치의잖아요. 20대도 되지 않았는데 장군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다윗만큼 위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무 준비도 없이 허겁지겁 놉 땅에 피신을 했습니다. 일단은 먹어야 하는데 도망하는 동안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놉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애걸을 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가 이룬 것은 많으나 지금은 도망자 신세요. 먹을 것을 먹지 못했고 자기는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를 따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몰랐다면 모를까? 당대 다윗은 너무나도 유명한 인물이어서 아히멜렉 역시도 그가 어떤 존재를 정확하게 알았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 자기에게 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이상하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당신은 장군인데 혼자서 왔습니까? 왜 먹을 것을 먹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다윗의 답이 걸작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왕이 내게 비밀 명령을 내렸는데 왕의 이 명령은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 혼자 아무도 없이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내 부하들은 여기 말고 다른 곳에 가 있으라고 얘기해서 나 혼자 왔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윗의 도망 생활의 시작은 거짓말이었고 그 거짓말로 밥을 얻어먹었으니 앞으로의 그의 도망 생활이 어땠는지를 여기에서 다 느낄 수 있겠죠. 그런 그가 거기서 밥을 얻어먹고 도망간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는데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그 블레셋 가드로 도망했을 때에는 그가 다윗인지를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신하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침을 수염에다가 질질질질 흘리면서 대문짝에다가 등을 득득 긁으면서 미친 척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했던 이유는 그가 도망했던 블레셋 땅, 그것도 가드라는 곳은 제가 설교하면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그 가드라는 땅은 다윗이 10대 때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도망을 했는데 하필 도망한 곳이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다윗이 거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겁니다. 제가 다윗이다 다 알아보는 거죠. 더군다나 다윗이 노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을 때 그는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히멜렉에게 막 부탁합니다. 제게 무기가 있으면 주십시오. 제사장한테 무슨 무기를 달라 그럽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무기가 하나 있었으니 그 무기는 무슨 무기냐?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의 그 골리앗의 칼. 그게 마침 노베에 있는 그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이 말합니다. 당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습니다. 가져갈 겁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그거라도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들고 그것도 골리앗의 고향으로 그 칼 들고 갔으니 죽겠다고 작정하고 간 것이나 똑같았죠. 사람들이 다 알아보니까 결국은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침을 질질 흘리고 등을 대문짝에다 득득 긁으면서 미친 짓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도망하면서 시작했던 것이 거짓말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도망가서 한 것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다윗은 도망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가드가 골리앗의 고향이고 거기를 칼을 들고 가면 죽으러 간다는 걸 뻔히 안다면 절대로 칼을 들고 거길 가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다가 가드로는 절대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블레셋 땅에는 5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그 5개의 도시 중에 5개 중에서 가드라는 곳이 있는데 해필이면 5개 도시 중에 왜 다른 데가 아니라 가드로 갔을까요? 만약에 가드가 그런 곳인 줄 알았으면 다윗은 거기로 도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모르고 이런 짓을 한 거죠. 인생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그런 위기를 겨우 벗어났을 때 21장이 끝나고 22장이 시작하면서 2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본문이 시작합니다. 22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습니다. 이제는 가드에서 도망해서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는데 그때 아둘람 굴로 도망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형제는 자기 형이 7명 있죠. 자기는 막내니까요. 7명의 형제와 자기 아버지의 온 집, 큰아버지 집, 작은아버지 집, 그 모든 가족들이 전부 다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 여러분, 다윗도 지금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그런데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냐? 형제들이 막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안이 다 찾아왔어요. 왜요? 사울이 못 살게 굴거든요. 야, 다윗 어디 있어? 매번 와가지고 다윗을 못 살게 구니까 그들이 거기서 살 수가 없어서 도망을 해야 하는데 어디로 도망가요? 가봐야 뻔하니까 다윗에게 도망가 버린 겁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여러분,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뿐만이 아니라 다윗에게 몰려드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사회에서 억울함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몰렸습니다.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러니까 일순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다윗에게 도망다니던 왔던 모든 사람들은 다윗과 처지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억울하잖아요. 억울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다윗은 환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원통하잖아요. 원통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형제들이 모였고 아버지의 온 집이 모이고, 그래서 다윗과 똑같은 처지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400명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다윗은 도망하느라고 정신이 없거든요. 지금 다윗도 도망하면서 무슨 400명을 내가 모아야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게 모을 수도 없잖아요. 의도성을 가지고 400명을 모은다고 생각하면 모이지도 않을 텐데 자기는 의도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400명이 모여든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다윗과 처지가 동일한 사람들이어서 이제 다윗도 모르는 사이에 응원군이 생긴 겁니다. 군사 400명이 생긴 겁니다. 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한이 많잖아요. 원통함이 있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윗과 똑같아서 원통하고 억울하기 때문에 스위치만 딱 누르면 원통이 폭발합니다. 분노가 폭발합니다.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말만 시키면 터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원통해가지고 스위치만 누르면 터지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얼마든지 그들을 선동하기만 하면 그들은 다윗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이 400명 모인 다음에 어떤 일로 시작되느냐? 오늘 본문은 이들 400명이 보고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뭐라고 보고하느냐?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400명이 보고합니다.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은 가장 강한 민족 중에 하나인데 그들이 그일라 사람들을 쳐가지고 그일라 사람들의 타작마당을 다 탈취하면서 그일라 사람들을 못살게 굽니다 라고 보고를 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그일라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모여있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그일라 사람들이 원통함을 당하고 있을 때 다윗과 함께 모였던 사람들, 그렇게 원통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잖아요. 그 원통함이 있고 분노가 가득하고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그일라 사람들이 그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하죠. 그렇게 보고를 했을 때 다윗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2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다윗이 그 보고를 들었을 때 그일라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래 그럼 가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가서 칠까요?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먼저 행동이 나가게 마련입니다. 그래? 그럼 가자.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다윗의 대처는 일반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갈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너무 강하니까 우리는 가지 말죠. 그거부터 계산하죠. 다윗은 인간의 것들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400명과 더불어 그의 생각을 나누고 400명의 생각을 들으면서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야 될 텐데 다윗은 그 반대로 그들에게 묻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저는 다윗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것이 다윗은 무슨 일을 하건 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쉬운 것도 하나님께 물었고요. 어려운 거 당연히 하나님께 물었고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물었고요. 내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 물었고요. 다윗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가장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는데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묻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고 다윗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물으니까 하나님 대답하시죠. 가라. 하나님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라고 하니까 400명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라 그러니까 야 가자. 하나님이 가라 그랬다. 그랬어요. 3절을 볼까요? 3절을 보면 너무나도 재밌게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400명이 뭐라고 하느냐? 400명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여러분 400명은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그들도 한이 있어서 그들을 구원하고 싶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워낙 힘이 세고 워낙 군사력이 강하고 해봐야 안 된다는 걸 뻔히 아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도망 다니느라고 유다 땅에 있는 것도 두렵건데, 우리는 사울 피해 다니는 것도 힘들고 두려운데 뭐 블레셋 사람들하고 가서 그 일 나가서 그 싸우라고요? 그렇게 400명이 심하게 반대했습니다. 저는 400명의 생각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사울왕의 그 서슬퍼런 원정,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피하는 것도 어려운데, 400명이 사울한테 언제 다 죽을지 모르는데, 우리는 이것도 두려운데 블레셋과 무슨 전쟁을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합리적이죠.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다윗이 가자고 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속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요, 저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안 할 겁니다. 그거 어떻게 계란으로 바위친다고 이제 바위가 깨지겠습니까? 그럼 깨진대요. 어느 세월에요?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계란으로 절대로 바위를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400명이 볼 때도 이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자 그러는 거죠. 심하게 반대했습니다. 저는 신앙은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항상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는 다윗의 말은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항상 현실의 바탕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뜬구름 잡는 신앙 진짜 싫어합니다. 바람 잡는 신앙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죠. 이 말 진짜 싫어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죠. 아니,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는 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노력할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노력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뭘 해주신다는 겁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거를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다윗이 위대하죠. 여러분, 400명의 반대에 부딪힌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까요? 오늘 본문에 다윗의 해결책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 물었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얘기했더니 심하게 반대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내가 하나님께 받았어. 하나님 말씀하셨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가면 되잖아. 야,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그래?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럼 다윗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다윗이 대답하는 게 오늘 본문 4절에 나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물어봤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다시 물었는데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뭐냐? 다윗의 방법은 사람들과의 논쟁이나 안 되는 것을 내가 무조건 하려고 하는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물었는데도 반대가 심한다. 또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로 내려갈까요? 이 묻는 것은 사람들이 다 듣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겠죠. 그래서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다시요? 저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 말씀하셨어. 하나님 뜻을 받들어야지.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는데 무슨 소리야? 까불지 마. 가. 저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받았으니까요.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논쟁하는 대신에 또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반대가 많은데,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듣고도 이렇게 반대가 많은데 진짜 갈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말씀하셨죠. 다윗은 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걸 가지고서 마음 상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급하게 가는 대신 하나님을 다시 붙들었고, 싸우는 대신 하나님께 다시 물었고, 마음이 상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다시 들었습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5절을 보시면 답이 나오죠.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블레셋과 어떻게 싸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물었더니 내려가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 듣고서 내가 가자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반대해도 하나님 앞에 다시 물었을 때 400명이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게 하고 같이 가고 함께 그 일을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싸웠을 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가축을 끌어오고 그리고 그일라 주민을 구원했죠. 여러분 뒤집어서 보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의 가축을 어떻게 끌고 옵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그 가축을 끌고 오고 그들을 크게 죽이고 그일라 사람들은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올해는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올해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확신은 저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 다 우리가 2025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건 간에 급하게 가는 것보다는 먼저 묻고 마음이 상한 것보다는 하나님을 붙들고 논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고, 여러분 급하게 가본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급하게 빨리 가면 되는 거라고 젊었을 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 얘기도 가끔 하는데요,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여러분 속도를 아무리 빨리 가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 길은 절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산을 가야 되는데 여기서 시동을 걸고 인천을 가면 되겠습니까? 내가 1등 가야지 그러고 인천을 막 가요. 가면 갈수록 멀어지는데요.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그 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은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당하는 일이, 우리가 2025년 동안에 만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이 길을 기쁨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같이 있는 모든 분들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 싸우면서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가정. 교회가 다른 걸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교회, 이렇게 갔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삶과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텐데요, 제가 조금 길게 기도하겠습니다. 자, 새해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이 밝았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2024년에 아프신 분도 많았고 고비를 넘기시는 분도 많았고 경제적으로 힘드시는 분도 많았고 하는 일이 안 돼서 좌절하고 울고 하셨던 분도 많고 자녀들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눈물 흘렸던 분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4년을 잘 보내고 2025년을 맞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이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길마다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가정들에게는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태를 여신 하나님, 그리고 노년이 되었던 그런 엘리사벳에게도 태를 여셨던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그 가정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하셔서 자녀를 갖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랄 때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밝고 맑고 행복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길을 다닐 때, 친구들을 만날 때 사고당하지 않게 하시고 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부모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를 다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혹여라도 우리 자녀들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해서 눈물을 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부모들의 눈에서 피눈물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자녀들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취직을 하려는 우리 자녀가 있습니다. 직장은 삶의 최소한의 필요 충분 조건인데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 갖게 하시고 취직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직장 생활하는 가정 속에서 혹여라도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그것 때문에 상처 입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않도록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는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좋은 교제하시고 순탄하게 결혼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군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어느 곳에 있든지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해야 되는 것들 잘하며 나쁜 사람들 만나지 아니하고 참 좋은 사람들 만나며 어느 곳에 있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하는 우리 부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에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니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어느 곳에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혹시 사업하다가 직장 생활하다가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마른 땅을 가르시는 하나님, 거기서 물과 먹을 것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혹여라도 우리가 마른 땅을 가더라도 하나님 때와 시를 따라서 거기에서 물을 내시고 먹을 것을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상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수술을 해야 했었고 어려움 당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건강을 잃은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 해가 더 갔기 때문에 연세들이 1년씩 더 늘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건강을 우리가 장담하지 못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혹여라도 입원하고 수술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하며, 투병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투병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가족들의 구원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내년 한 해가 가기 전에는 반드시 구원의 은총이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가정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모든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더욱더 은혜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의 섭리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난이나 시험이 와도 우리 교회가 거기에 빠져서 혹이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안 좋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거나 상처를 주거나 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며 같이 신앙생활하며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음성만 들리기를 원하며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만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사람의 소리를 제하여 주시고 사람의 행동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수선한 국가 상황입니다. 위정자 문제부터 서로가 서로에게 적대적이고, 그래서 하루도 시끄럽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에는 이런 문제가 하루빨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정상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리당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올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죽었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올 수는 없으나 그것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가족들이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세상 살기를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남은 가정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유가족들을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루빨리 이 어려운 문제들이 잘 해결되게 하시고 2025년에는 그런 국가의 위기 상태가 오지 않도록, 특별히 2025년에는 올해보다도 국가 경제가 훨씬 더 안 좋다는 전망들이 많은데, 그런 전망과는 다르게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삶이 괴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는 일마다 복 주시고 잘 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부터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는 예상할 수 있는 일이야 얼마든지 감당하겠지만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그때그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복된 한 해를 만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